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30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고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저는 성경 해석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이 한 절이에요. 한 절이라도 좀 긴 한 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한 절이면서 굉장히 짧습니다. 내용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죠? 그래서 18음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8자라고 할 수 있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분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로고스를 깨닫고 우리 신앙이 실제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한 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본문을 보면은 물리적으로는 한 절이죠. 한 절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한 절로만 본다면 본문을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한 절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엉뚱한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편 소설 같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의 한 단어 정도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석을 쓰고 설교를 하고 해 두었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이겠죠. 그러니까 야 그럼 너는 네가 해석한 건 다 맞고 다른 사람이 한 거는 다 틀렸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이 한 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한 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1절을 보시면 30절을 보시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절이지 그럼 몇 절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예라는 것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해석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앞단락과 연결하라는 말씀이시지 오늘 본문 가지고만 해석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사들,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설교를 하는 그러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보고 해석하면은 절대 오늘 본문을 다르게, 그러니까 잘못되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이 이해라는 단어 하나 놓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들의 소설을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존재 자체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시는 그런 장면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월절은 유월절 제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유월절 제사 생략하고,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유월절에는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하게 하시는 것이 유월절의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피가 아니라 살부터, 그러니까 떡부터 먼저 주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는 것이 앞단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요 뒤에 보시면은 그 앞단락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찾고 있다가, 실제로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유다가 성전 병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제자들이, 저희가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것 자체는 사실 이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굉장히 갑툭튀,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존재 자체가 의문인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맥락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이 갑자기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 갑자기 왜 찬미를 할까? 앞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해서 다 끝났어요. 성찬식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저녁 식사 한 끼입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나다 라고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성찬식의 의미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찬미를 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뭘 찬미했냐 이거예요. 뭘 찬미한 거죠? 제자들이 뭘 찬미했을까? 두 번째, 감람산으로 갔대요. 왜요? 제자들은 왜 감람산으로 가는 겁니까? 한번 찬미를 하려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비한 집에서 비록 유월절로 시작했지만 성찬식으로 끝내는 그 성찬식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찬미를 해도 그 예비된 곳에서 찬미하면 되지, 뭐하러 감람산을 가죠? 아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나요? 아니, 찬미를 하는 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뭘 찬미했는지, 왜 찬미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찬미를 했다고 칩시다. 찬미를 하는데 그냥 집에서 찬미하면 되지, 뭐하러 감람산 가냐 이거예요. 이걸 두고, 그러니까 이거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것을 두고 이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유월절이 끝날 때,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날 때 되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암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교독이든 뭐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가 성조라고 해서 뭐 중국 말이 약간 성조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성조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읽어도 약간 좀 노래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로 따지면은 요즘으로 치면 무슨 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하듯이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소페림이라고 해서 구약을 외우는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구약을 이렇게 외울 수 있었던 것도 약간 노래 형식 같이 해서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3편과 118편을 암송을 하면은 마치 노래를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찬미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을 마칠 때쯤 돼서 유대인들이 각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113편에서 118편을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은 뭔가 찬미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그게 사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감람산은 왜 왔냐 이거죠. 감람산도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나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읊조리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래서 참미했다고 칩시다. 감람산으로 가는 것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갑자기 찬미를 했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찬미하는 것일까?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찬미했다고 하니까 야 도대체 뭘 찬미하는 거야? 그냥 어쨌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찬미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대. 그게 내려오는 전통이었대. 그래서 뭐 그걸 했나 보지. 뭐 감난사는 뭐 가면서 했겠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그럼 성경을 해석합니까? 그러면 왜 제자들이 찬미를 했느냐? 여기에 답이 바로 이 30절의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난산 갔다고요. 아니 있는 대로 보면 그 말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이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간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난산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이해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29절이에요. 29절 바로 앞에 29절 보시면 이렇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29절 읽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29절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보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게 뭐 포도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면서 포도주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주신 다음에 다 마시고, 먹고 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을 하시느냐면은 이제부터 나 절대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라는 게 딱 귀에 들어오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절대 안 마신대.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가 뭐지?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메시아 왕국인 겁니다.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할 때도 그냥 입성한 게 아니죠. 야, 너 건너 마을에 가면은 그러니까 어미와 함께 묶여있는 낙이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낙이 새끼 데리고 와라. 낙이 새끼 데려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건너 마을에 가니까 여기 우리 복명동이니까 저기 원신홍동 가서
어디 가가지고 차가 한 대 있을 텐데 그 차 운전해서 가져와. 그 차주가 야, 너 뭐하냐? 라고 하면은 야, 우리 내 주께서 스시 듣겠다고 하던데? 이러면 그래? 그럼 가져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 선생, 우리 랍비 진짜 메시아 아니야? 이야, 대단한데?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무슨 그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정화하시고 저기 대제사장들하고 막 이렇게 언변하시고 논쟁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만은 정작 메시아 왕국은 세우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홀몬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변화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니까 야, 이제 진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나 보다 싶어서 내려와가지고 막 누가 크냐로 자리 다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메시아 왕국 세워졌을 때 누가 총리하고 누가 무슨 장관하고 이걸 막 싸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니까. 그래서 막 그 나귀 새끼 타고 막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진짜 환대를 하고 싹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당일이라도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6월절 저녁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 갑자기 6월절이 아니라 막 이상하게 지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제 됐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결심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빌라도를 무릎 꿇리고 저 대제사장과 부패한 이 종교인들을 싸그리 몰아내고 정말 위대한 유대인이 주인이 되는, 유대인이 제1민족이 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로 결심하셨구나. 이제 완전히 결심하셨구나. 29절 보니까 야, 나 다시는 포도주 안 마시지 않겠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야,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제 내일 진짜 세울게 라는 약속으로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찬미하는 거죠. 역시 우리 랍비 메시아 맞구나. 야,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해가 밝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접수하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정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제 완전한 메시아 왕국을 이제 세우시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밑에서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찬미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찬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이 성찬식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막 찬성을 하면서 감난산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그냥 엉뚱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날만 뜨면 해가 뜨기만 하면 날이 새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메시아 왕국의 강요다. 왕은 당연히 예수님 몫이겠지만 그 밑에서 보조하고 권력을 쥘 사람들은 바로 우리다. 야, 이제 3년 동안 진짜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것에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받는구나. 진짜 야, 가자.
우리 이 기쁨을 찬양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 찬미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뭐 알겠어요. 근데 왜 감람산으로 가죠? 아니 왜 감람산 가냐고. 그냥 집에서 그냥 포도주 더 마시면서 흥청망청 막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밤새도 되잖아요. 왜 힘겹게 감람산 가냐 이거예요. 감람산이 그 1000m는 안 돼요. 뭐 한 그 700에서 800m 사이에 그렇게 큰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깎아지른 듯한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 버스가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요. 그 정도로 이 경사가 이제 깎아지를 듯하게 높습니다. 그럼 뭐하러 올라갑니까? 뭐하러 힘들게. 물론 그 주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원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이제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파진 데가 있고 감난산이 그 옆에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고원처럼 옆에 약간 평지로 해가지고 거기에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올라가면 이제 감난산이고 그 주위에는 감남산밖에 없는 건 맞아요, 산이. 그런데 아니 그럼 왜 그럼 하필 감남산 가냐 이거예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뭐 가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굳이 감남산을 왜 가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왜 이 제자들이 감람산을 갔느냐 이 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니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은 거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해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제일 첫 번째 문제인 먹음직, 그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우와, 야,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높이게 되겠죠. 그 선악과의 보암직, 명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먹음직의 물질,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물질을 채우게 하고, 두 번째 보암직, 명예를 채우게 하고,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천하 만국이 보이는 산 위로 데려가서 이거 전부 나한테 내가 받은 거다. 나한테 경배만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이거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선악과의 권력의 문제가 마지막에 산 위로 올라가게 해서 그걸 보게 한 다음에 그걸 보면은 권력력이 생기죠. 내가 저걸 다 지배한단 말이야? 이야. 대신 나한테 경배만 해. 그럼 내가 줄게. 권력.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한 이유는 육체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였는데 도리어 마귀는 거꾸로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렇게 시험했던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시험, 그러니까 제일 어렵고 가장 인간이 못 견딜 그런 가장 강력한 시험이 뭐냐? 산 위에 올라가서 권력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니 권력만 있으면 명예와 물질은 따라오죠. 왜? 노예를 부려서 먹을 것 만들면 돼. 그리고 전부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면 명예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왜? 딱 보여주면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니까 혹하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감람산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감람산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딱 한눈에 보여요. 진짜로.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감람산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올라가서 그렇지 내일이면 저거 내 거네. 야
저 예루살렘 저거 성 저거 먹고 다음에는 유대 먹고 뭐 또 저기 로마도 한번 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부터 왕은 높은 데 앉아 있고요. 신하는 땅에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밑에 서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상대를 지배하고 또 권력을 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감난산에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그 성찬식을 지켰던 그곳에서 계속해서 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안 드신다고 했으니까 나와서 찬미하고 감난산 가서 내일이면 날만 밝으면 저게 내 거라 이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에 예수님이 29절을 말씀하시니까 29절을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찬미하게 되고 감난산 올라가서 한번 자기들이 통치할 예루살렘 성을 한번 한눈에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29절을 뭐라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다시 우리가 29절을 잘 보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뭔가 29절에 좀 눈에 탁 걸리는 단어가 없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의 나라. 저는 성경을 읽어봤는데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은 사실상 못 봤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보면 성경에는 많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호칭들은 많아요. 천국이 제일 많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도 많죠.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 이 호칭은 잘 쓰이지도 않지만 이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랑 딱 일치하는지가 애매합니다. 왜?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아버지가 계신 천국.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좌정해 계시는 그곳, 원래 천국, 본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는. 근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침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주면서 외친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의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그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입니까? 아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예비자고 메시아를 준비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천국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천국이 맞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딘데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임마누엘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다를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말했던 천국이나 예수님이 말했던 천국은 지금 29절에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원래 천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것들은 절대 육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천국에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가 천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형체와 실체가 있는 그런 육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원래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 제자들은 뭘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이라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주는 원래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정을 돋우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는 것은 기쁨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영적 기쁨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막 거듭난 영들을 말하겠죠. 거듭난 영들과 예수님이 함께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거냐?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뒤에 세워질 천년 왕국,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끝이 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그러니까 봉독을 해드렸는데,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냥 하늘과 땅이지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하늘, 땅 이런 게 아니죠.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란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신천지는 정말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 바쳐질, 그러니까 그 거듭난 영들을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바칠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이제 빌라도 로마 총독을 깔아뭉개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라는 생각에, 또 자기들은 한 자리를 할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감난산으로 가세요. 같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감난산으로 간 이유가 예루살렘을 한눈에 보고, 야, 이제 내가 저 예루살렘을 쥐겠구나, 내가 이제 권력을 쥐겠구나라는 이유로 감난산을 갔는데, 예수님 감난산 왜 가셨죠? 예수님 감난산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 가서, 야, 나도 이제
내일 되면 왕 될 거니까 이 생각하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다음 단락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왜 감난산 가셨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너희들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넘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감난산에 간 이유가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신 거고, 예수님은 감난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려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데요? 자기를 부인하기. 육을 죽이려고 육을 부인하러 감난산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나와 있지 않죠. 이 본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감난산으로 가는 것이 육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고,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시는 이유는 육을 죽이려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또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내가 권력 쥐는 기념으로 내가 예루살렘 한번 봐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감난산으로 올라가는데 한쪽은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한쪽은 육체를 버리려고 같은 감난산으로 간다는 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가지고 야 니들 나 다 버릴 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우리가 왜 도망간다는 겁니까? 나 장담하건대 절대 안 도망가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왜 도망갑니까? 오히려 성질을 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해라 이러니까, 아니 제자들이 아니 예루살렘 보면서 지금 막 그 꿈에 부풀고 막 기대를 채우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볼 생각 안 하고 여기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왜요? 아니 뭐 무슨 기도 이러면서 참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되는 것처럼 그렇게 3번의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참 이 제자들이 한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정말 이제 같은 날입니다. 이제 동이 트면은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게 불과 이제 몇 시간도 안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는데,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 세우는 줄 알고 막 거기에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막 흥에 겨워서 예루살렘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보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산통이 다 깨져서 막 졸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한심해 보이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꼭 나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는데,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육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육체를 세우고 복받기 위해서 라는 점에서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내 신앙이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자 살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육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잠만 꾸벅꾸벅 졸고 잠자고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구유 복음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에만 빠져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감난산으로 가는데 우리는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3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우린 구유복음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20년? 30년? 여전히 같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감난산으로 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하나님을 믿고 너가 왜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왜 감난산으로 가느냐. 너를 포기하고 너를 십자가에 매 달기 위해서 가느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복을 받고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냐. 정확하게 파악해라 이겁니다. 같은 감난산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세우러 가느냐, 육체를 죽이러 가느냐, 양당 간의 결정을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러 감난산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죠. 육체를 세우고 권력을 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다 버리리라. 31절 다 버리리라.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네 마음이 감난산으로 갔는데 말만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부인되지 않는다면, 실제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산다면, 그걸 믿음으로 알고 산다면 너는 스칸달론이다. 이번 한 주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진짜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육체를 위해서 감난산을 가고 있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럼 돌이키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잘 게 아니라, 육체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자신의 심령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육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부인하기를 소원하시는 한 주가 되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완성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